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6장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신랑이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새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번쩍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주의를 그저 연례적인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그런 날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이 새 생명의 기쁨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 때로는 혹시 돌뿌리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는 것이 습관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넘어지는 것이 빈번하고 습관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삶에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의 몸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욕망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던 그러한 얼굴과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고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죄의 법과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법과 한 몸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한 관계를 갖게 되어서 이제부터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영성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또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있다, 살아있다, 이것은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죄의 속성에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법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에 거한다는 것은 죄를 끊지 못한다. 또 죄와 더불어 산다.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죄에 속박돼서 살지 않습니다. 죄의 습성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으로 거듭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서두에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없었지만 우리가 함께 아담과 같이 죄인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우리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건이에요. 또한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신랑으로, 우리는 성결한 신부로 결혼한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1차적으로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물 세례 의식을 통해서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물을 뿌려서 주는 세례 의식보다 물속에 푹 담그는 침례 의식이 더 실감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가 물에 온 몸을 담글 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다가 그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실감있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례나 세례를 따지지 마세요. 그 의식 자체는 믿음을 고백하는 공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푹 잠겨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이렇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그 후에 믿음의 고백을 공식적으로 회중 앞에서 하기 위해서 침례나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이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저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떠하냐, 그러면서 세례를 베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거짓과 위선,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싹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 알미로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노예로 정욕에 매여서 살지 않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애착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다시 회복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너 죽었어. 그렇게 말하면 모두 다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매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죽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슬프고 절망스럽고 이제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이 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또 다른 영생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몇 달 동안 엄마 뱃속에 삽니까? 10달 동안 삽니다. 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는 생애를 태생이라고 해요. 10달이 지나면 엄마 자궁에서 나오면서 바로 그 생명줄인 탯줄을 끊습니다. 탯줄을 끊었는데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호흡이 조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사는 생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해요. 그 인생은 70이요 80이야. 강건하면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20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다 영생하게 되는데, 영벌을 받으면서 영생을 할 것이냐,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살 길을 주는, 다시 삶을 사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산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다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점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력합니다. 성도들이 무력하고 교회가 무력하고 기독교가 무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과 그리고 짠맛을 내는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찢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력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농락을 당하면서 조롱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성경 공부는 참 많이 하고 성경적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 가득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서 감동이 되지 않아서 은혜로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로 여기면서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은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어카운트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계산해라, 그렇게 인정하라,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습관적으로 혹은 욕을 받아서 간혹이라도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사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다시 사는 자의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죄에게 쉽게 끌려가거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솔직하게 다 드러냅니다. 둘째는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져도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 속에 머물러 있거나 죄와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인 그 육체의 소욕, 그것 때문에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소욕이 연약하기 때문에 설사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돌이키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죄를 짓지만 그래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내가 다시 사는 성도다라는 그런 기억 속에 살게 될 때 우리는 능히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설사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구원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은 사람 옆에다가 놔두고
거기다 대고 아무리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일어나라고 그래도 그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그냥 죽어있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정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시인하시고 앞으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떠한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자로 여긴다 하는 이 사실 철저하게 인식하게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능히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신분을 얻고 누리는 다시 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터로 닦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합니다. 거짓되어야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와 계심으로 그분과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서로 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면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몸이 되셔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데 한 지체가 아파보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연약하지 않도록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일으켜 세우고 몸을 맞잡고 일어나면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딩으로 비유했어요. 빌딩. 함께 세워져 간다. 지워져 간다. 건물에서 벽돌 하나가 빠져보세요. 이 벽돌이 자기 위치에서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이 온전하겠어요? 비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다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몸을 들이지 말고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참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죽지 않았다. 잠깐 기절했나 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듯이 우리도 완전히 죽어야 주님과 연합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잔뜩 들었는데 가슴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려고만 한다고. 아니 이놈의 못된 인간, 이놈의 죄된 성품이 그대로 있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 몸에는 욕심과 정욕이, 거짓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도적질하고 사기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살인하고 간음질을 몰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쑥덕쑥덕 하지 마시고 소곤소곤, 속닥속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에다 대고 참 사랑의 언어로 쏙닥쏙닥 이렇게 하셔야지. 수근수근하고 쑥덕쑥덕거리고 그러지 말라고. 거짓은 죄악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하게 만든 도구가 뭐예요? 거짓말.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위선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그마한 주먹 가지고 관계하고 편안하게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골수를 쪼개며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향해서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발, 머리, 인격, 감정, 재능, 그리고 학문과 지식, 경험, 재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결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손과 발로는 선한 일에 헌신하고 부지런히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럴 때 드린다,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오늘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취미와 지식과 학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기로 드리라,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죄가 절대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나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의식 속에서 나는 이제 다시 사는 삶을 산다, 이런 모습으로 성결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사는 삶을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를 넉넉히 이기면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된 습성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결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